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떨어져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형제들이 어제 이렇게 모였어요. 한 35명이 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이 명절을 지나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제 모임에서 다 풀렸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함으로써 마쳐서 다음에는 더 기대를 가지고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명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국에도 대명절이라 거기는 한 15일씩 공휴일을 정해가지고 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명절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해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도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하다가 죽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러서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갔다는 말은 원래 살던 데가 있는데 나와서 객지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고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다 묻어주니까 흙에서 나온 사람 육체가 흙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다 묻어줘요. 그런데 흙에다 묻어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흙으로 빨리 돌아가야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수의를 입혀요. 돌아가실 때 이제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는 왜 입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면 그걸 잘 몰라요. 수의는 이 몸이 빨리 썩어서 흙이 빨리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론 같은 거라든지 이런 합성류 같은 걸 하면은 그것이 땅에 들어가도 안 썩어요. 이게 시체도 덜 썩어요. 이게 그놈을 싸놓으면은. 근데 이 삼배로 싸놓으면 그거는 그저 뭐 금방 썩어버려요. 그 사람의 시체가
흙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함. 그 땅에다 묻어놓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이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 이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에덴이라는 동산이,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다가 갖다 데려다 주었어요. 너 여기서 살아라. 근데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었어요.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모든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 모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샀어요. 거기 주인이 하나님이요. 관리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 하나님이 관리하는 그곳에는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도 걱정 안 하고, 아픈 것도 없고, 뭐 죽는 것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가 농사 짓는 것도 없고, 그냥 철철이 열매를 맺어요. 곡식은 곡식 나름대로, 또 과일은 과일 나름대로 철철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맺은 거 그것만 따먹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우리가 뭐 일하거나 뭐 또 잠자거나 뭐 피곤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한 것도 느끼고 배고픈 것도 느끼지, 영혼은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을 적에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이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언약에 내놨어요. 여기에 살면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다 잡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먹는 걸 네가 먹으면 너는 죽어. 따먹지 말어. 그랬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천국 모형으로 꾸며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사망 아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과 같이 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사탄을 미혹을 받고 따먹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잖아요. 창조해놓고 그거 하나 어겼다고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추방시키고,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해야 먹고 내가 노력해야만이 건강관리도 하고 모든 건 내가 다 해. 그러니까 매일같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비교를 하면 그게 지옥이다 이거죠. 지옥이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갖다 다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의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길 열어준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추방되고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회개하는가 안 회개하는가 그거를 가만히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깨달은 거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못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 왜 못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구나. 불행이로구나. 지옥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근심 걱정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딱 말씀을 거역하고 추방등을 하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처럼 행복하고 안 따라가고 거역하면 불행하게 사는구나.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가 범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가요? 열쇠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잘못했다는 건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기세회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줘 보자. 그래 열어준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지키고 그래도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그래가지고 준 것이 뭐냐 그러면 제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그 피를 제단에 불사르면 내 죄를 양이 다 안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모르고 지키지 않았던 생활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내가 양을 길러서 흠없는 양을 내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해 가지고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시 시대는 문화가 그리 없을 때 시대예요. 그냥 땅 파서 농사져서 거기서 얻어먹는 것, 그것이 낙이에요. 그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예요. 뭐 문화가 누리는 것이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뭐 서로 교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쭉 하니 제사 생활을 어디다가 했냐, 돌을 딱 네모지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불태우는, 그렇게 제사를 생활하다가 이제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명,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많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 가지고 해방받아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다 제사를 각자가 드리면 다 각각 따로따로 드릴 거고, 죄만큼 다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정해놨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내가 농사를 졌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뿌려서 농사를 안 짓습니다. 씨가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묘사에서 씨를 사다가 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번 농사져서 추수한 곡식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진가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아예 나오지 않는 씨앗도 있고, 나와서 열매를 맺어도 상품의 가치가 없이 열매를 맺어요. 그 비싸지만은 종자를 다 사다 심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종자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종묘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매년마다 새로운 씨앗을 교미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심으면은 여러 가지 종자를 재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 효과가, 씨앗의 그 효과가 아주 상품이 좋은 걸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각자 개인별로 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자기 주관대로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져라, 성전을 져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집행하게 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나 가서 제사 집행을 하면 사람마다 다 사상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판사가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면은 이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도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될 수 있는 것도 무죄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은 이 무죄가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그럼 유죄로 누가 봐도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해버려. 왜 그러면 내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다가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바뀌어 버려. 이게 지금 판사들이 이게 문제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기소를 해놓고 재판을 해가지고
뭐 몇 년 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딱 집행해 버리고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가고 벌금 벌고 어떤 사람은 3년 가도 안 해.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형이 나왔어요. 뭐 2년이 나오고 3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소를 했어요. 그럼 빨리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된 다음에 그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인 형이 확정이 되면은 월급을 못 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 끝날 때까지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집행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다 못하게 되고 월급도 못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3년이 가깝도록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지난 대선에 한 사람이 1심에서 언도를 받았지만은 재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이 사람 저 사람 하게 되면은 지 마음대로 가까운 사람은 대충 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까다롭게 하고 죄물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제물 드리면 안 되고 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이제 안식일, 주일날은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라. 만약에 주일날도 각자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고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방영을 해주면 집에서 테레비 모니터를 놓고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처럼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밥 먹다 말고도 예배 드리고 밥상 차려놓고 거기서 보고 밥 먹고 보고 밥 먹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각자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예배당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내서 해방시켜가지고 3일길 와가지고 석 달을 거쳐서 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10계명을 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 법을 딱 정해주고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냐니까 성전을 쳐라.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전을 쳐라 그러면서 10계명하고 성전을 어떻게 지라고 자료, 도면 이런 거를 다 세밀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10계명은 하나님이 이 돌 위에다가 친필로 써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붕은 뭘로 할 것이며 이 걸치는 막대기는 뭘로 할 것이며
제단은 뭘로 만들고, 심지어는 제단을 부를 때는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막 휘집어 줘야 되잖아요. 재를 떨어줘야 되잖아. 그것까지 해도 어떻게 뭘로 만들라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천막을 치는데 말뚝도 정해졌어요. 말뚝도 몇 개를 쳐라. 어떤 말뚝을 쳐라.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설명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성전을 짓 때 아무나 와서 막 투닥투닥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짓게 하라 하고 해서 오늘 31장에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거기는 목수의 이름도 나오고 거기는 세공업을 하는 이름도 나와요. 지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으라고 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 상통이 되는 거예요. 뭐 개별적으로 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니까 아무 데서도 뭐 자기 가정에서도 뭐 예배드리면 되지 뭐 꼭 예배당에 가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왜 지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부터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천국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는 있어요. 또 하나님 옆에 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종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는 숯불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숯불이 항상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면서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게 됐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됐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단에 핀 숯불을 화제로 치고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면서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제단에 핀 숯불을 통해서 그 죄를 다 태워서 죄물 태우듯이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고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가야지요.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제단은 뭐냐 하면 핵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 만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는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 성전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 제단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디까지? 노아에까지 가정 돌단 제단, 가정에서 돌단 제사 생활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돌단 제단을 쭉 해서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처음에는 요셉의 초청으로 가서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을 제사 생활을 못했느냐? 430년 동안을, 물론 요셉이 있었을 때는 있으니까 죽어도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하느라고 제사 생활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사냐?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는데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남자아이만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자를 안 버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해가지고 아이도 잘 낳고 죽지도 않고 잘 컸고, 자기 나라 애굽 사람들은 아이도 잘 못 낳고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스라엘 숫자가 자꾸 너무 늘어나.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람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캄캄한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캄캄한 밤에까지 일을 해도 자기 일의 분량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고 먹는 거라고 배급 조금 주는 거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못 삽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를 파송을 해가지고 바로의 그 권력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최초로 건물로서는 장막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있던 장막 제단 생활이 가정 제단에 있다가 이제 건물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서 또 건물을 짓고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제사 생활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타락되고 그 건물이 폐허가 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장막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개인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 궁궐 옆에다가 집을 짓고 장막 성전을 짓고서 거기서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왕이 자기는 왕궁에 호화찬란한 왕궁을 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으로 임시로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장막집을 져놓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왕궁은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이렇게 장막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전을 왕궁보다도 크게 잘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아니 다윗에게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네 자녀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제사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 하면서 성전이 다 폐허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못 산다 이거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눈물 금식을 하며 성막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너 나라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막이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라. 재건할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또 재건하기 위해서 돈도 헌금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자원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라. 그래서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성전을 통해서 만나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100명, 200명 이렇게 많아야 돼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사람에 10사람씩만 한다고 해도 1년 내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 조를 짜가지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냐? 성전 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고 그래요. 우리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짓는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첫째는 만나고 속죄소 중국에 있는 두루루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가르쳐주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성전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자는 거예요. 그가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군대 가면 면회 장소가 있어요. 면회 장소. 부대 정문에 가면은 위병소 초소를 지키는 헌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병들이 와서 누구누구 면회, 내 아들 누구누구를 면회를 왔다. 그러면 이제 헌병 그 초소 입구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 안에다가 전화를 해요. 누구누구가 면회를 왔으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 주시오 하고 내보내 주면, 그럼 거기 와서 옆에 홀이 있는데 면회 장소가 있어요. 그 면회 장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표현이 각각 달라요. 보자마자 우는 사람이 있고 막 안고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불이 안고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어떻게 했니 뭐 했니만 다 속에 맺혀있던 모든 걸 거기서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청을 해. 신청을 어떻게 하냐, 외박 좀 하루 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룻밤 밖에 나와서 이제 토요일날 나와서 저녁에 자고 일요일날 저녁 때쯤 들어가게 이제 외박을 해주는 거지. 그날은 잠 못 자요. 외박 나온 사람들은 그 몇 달도 안 되는데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 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성전은 하나님과 뭐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연애하는 장소예요. 아멘. 연애.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잘조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내가 또 죄를 지은 도 있고요. 그런 것을 성전에 와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 쌓아놓고 있으면 만병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근심 걱정이 오면은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또 뭐예요? 밥맛이 떨어져. 밥맛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어. 면역성이 떨어져. 면역성이 떨어지면 어때? 이 일을 해도 이 능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멀쩡하던 사람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병명도 안 나오고 뭐 없는 건데 또 나오고. 그 왜 병이 생겼느냐? 병 중에서 제일 고약한 병이 화병이야. 화병. 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 다 털어놓아야 되겠는데 그걸 털어놓지를 못하고 혼자 그걸 안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잠을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이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야. 아멘. 만남의 장소.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든지 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거 흉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그런 걸 다 아이고 그랬구나 하니까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듣고 전혀 잊어버리고 생활 안 했는데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줘요. 또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모르는데 답답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또 그걸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근심 걱정하고 안고 살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성전을 터무니도 없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며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를 줘 가지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잖아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아멘. 보상을 받지 못할 것도 보상을 받게 만들어 줬잖아요. 아멘. 또 이 주권도 받을 수 없는 걸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멘. 건축업자 그 설계사도 정말로 망망하고 우리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이거 한 사람 김세철 사장 그분밖에 모르고 우리 김상근 집사님이 설계사니까 거기만 하니까 거기만 의존하는 거예요.
평면 설계도를 4번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가져갔다 또 가고 가져갔다 가져갔다 또 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부천에 있는 설계사를 써야지. 서울에 설계사를 쓰면은 이 사람들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건축함에 지장이 되고 교회에 피해될까 염려가 된다. 부천에 있는 설계사를 써라. 그랬더니 부천의 설계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부천에 설계다가 몇십 명, 7, 80명 된다는데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 김 사장한테 얘기했더니만 김 사장이 또 설계사 자기가 아는 설계사 소개를 해서 나중에 병함을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강서구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김 집사한테 얘기를 하지 뭐하러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을 추천해 왔어요. 딴 사람 되니까 와서 한번 딱 보더니 이것도 큰일이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이거 그대로 막 겁만 잔뜩 주고 가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루트를 알아가지고 이제 건축사 협의회 회장이 누구냐 이제 그걸 물어가지. 회장. 부천에 시에 건축사회 회장이 있는데 지회장이 있는데 그분을 알았어요.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무원이 받아서 이제 사무원한테 이분을 회장님을 좀 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번호를 통화 좀 하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일에 한번 해보세요. 전화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의 그 이름을 보니까 나혜선이야. 여자요 남자요? 여자. 아니 여자 같단 말이야. 나혜선. 그래서 아이고 여자 같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와서 만나자 그랬더니 현장으로 만나 남자더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뭐 불법으로 건축한 거 뭐 이런 거 다 옥상에서 내려가면서 다 보더니 이것도 말이야 이 설계사 이것도 뭐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도 안 된다고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이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이 사람은 또 아무것도 걱정 없다는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더니만 건축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로 그 사람만 이제 회장만 왔다가 그냥 가가지고 건축사하고 건축업자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추천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추천한 거예요. 그 회장이 추천한 거예요. 나는 회장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사무소가 이제 그 사람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심의회 회원이더라고요. 건축을 심의하는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요. 이 추천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심의하고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이걸 원래 준공을 떨어지고 뭐 이것도 이거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사람이 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면 돼요. 그냥 아야 그냥 너무나 쉽게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받을 분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되게 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길을 찾지 않으니까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근심 걱정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요. 왜 교회 예배당에 남아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10번 물어봐도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아멘. 매일같이 와서 못살게 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기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상담 한번 만들어요. 자녀 상담 심리학자한테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얘가 정신분열증이고 심리학자들한테 이제
좀 제가 아는 사람에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손매남 교수라고 연결해 주세요. 상담 한 번 하는데 그냥 가서 상담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상담하는데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상담 가서 10분 하든지 20분 하든지 차가 30만 원, 보통 5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뭐 대학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은 또 훨씬 더 많이 줘요.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싱거운 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보고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답을 당신이 다 말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상담사들은요 해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가운데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옳은 건지 그런지를 모르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듣고 나면 답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세요 이제. 그럼 끝이 오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씩 얼마씩 받던가요? 한 10만 원씩은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10번 나오든 100번 나오든 1000번을 나오든 상담료 안 받아요. 그런 분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신이 없거든. 말씀을 모르면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 이제 저한테 오세요. 10번이고 20번이고 언제든지 오세요. 뭐 저녁에 오든 낮에 오든 언제든지 전화만 하고 오시면은 제가 그동안 걸어오면서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범위에서 잘 가르쳐줍니다. 세밀하게 너무 세밀하게 가르친다고 해 사람들. 아멘.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밥을 해먹는 걸 가르치는데 이거 쌀 넣고 물을 이만큼 넣고 쌀을 이만 넣고 이렇게 해서 온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먹으면 그렇게 하라고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데 밥을 해서 먹여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밥을 해가지고 다 먹여주기까지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오늘 그분은 안 왔네. 누구요? 예? 김선욱이 집사님. 예? 허정수 씨가 자매가. 아니요. 패싹 말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지금 뭐 한 2년 됐네요. 근데 뭐 한방도 가고 양의도 가고 다 가봐도 이게 병원 없다는 사진 찍어보면 병원이 없다는데 사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도 먹는 것도 어떻게 뭐 야채를 해가지고 요만큼 것도 싸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이 교회 올 때도 그걸 가방에다 요만큼 싸가지고 와요. 많이도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팍 말아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됐어? 이렇게까지 이대로 그냥 있냐고 쭉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라고 이제 그때 병원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이제 서울 대학병원에다가 예약을 시켜줬어요. 병 설명을 해주고 이런 병이라고 하니 여기서 확실한 진단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예약을 받아주더라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받아준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줘요. 이틀 만에 오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우리 허정숙 자매가 뭐 이 서류 띄려고 그러면 가서 신찰 받은 걸 다 떼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영상도 카피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 날 된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월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영육적 그 식도염이라는 거예요. 영육성 식도염. 그 약만 한 달 거 타간 그냥 온 거예요. 그 약만 한 달 거 타서 그럼 이틀 갔다 온 지 이틀 만에 전화했어요. 이틀 만에 전화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 밥을 조금씩 먹는데 이제 살아났어. 아니, 병명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돈만 그동안 얼마나 내버렸고 또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병원에서 해결할 일을 병원에서 해결하지만 안 되는 것은요 기도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못한다는 거를 그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지.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지. 왜 기도를 못했고 뭐 때문에 그런지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그럼 또 해결되잖아요. 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지만은 미련한 사람들은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상담하고 또 그것이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목사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기도해주고 상담을 받고 하라면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수십 명 수백 명 상대하면서 걸어오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모든 문제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아멘. 성전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새로운 진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축복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비법을 성전을 통해서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